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47면 혹은 148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경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파민 중독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검색하고 쇼핑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SNS에도 내가 쓴 글에는 좋아요가 몇 개 달렸냐 뭐 이런 데에 목말라 하고 숫자에 목말라 합니다.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에 무언가 쫓기듯한 마음, 또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남편 여러 명을 두었고 지금도 또 다른 관계 속에 기대어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작 마주친 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으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정오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조상들의 우물물, 즉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고단한 일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좀 연봉이 오르면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행복할 텐데, 혹은 자녀가 좀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성공해주고 그랬으면 좀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텐데. 하지만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요 목이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인생의 수많은 물들을 부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를 끊기 위하여, 굳이 끊어주시기 위하여 굳이 사마리아 외진 곳으로 가서 지치고 힘든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짜 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오늘 최소한 주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벌써 두 번째 보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서 세 번 볼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해서 제가 한번 스킵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4장 본문은 예수님이 영혼의 목마름을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한편 강도의 인생의 목마름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혹은 이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더라도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자신은 목마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길 잃고 죄에 빠진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우리도 먼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더 각별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길 잃고 죄에 빠진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인을 아무도 위로해 줄 여인이 없었다는 거죠. 시편 142편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은 1000년 전쯤, 즉 이 사마리아 여인, 즉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만나시기 전 1000년쯤 전에 다윗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내뱉은 절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 우리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나 아니면 내 앞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두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바로 그 우리를 만나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다 소리 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한되어 있을 때에, 즉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아직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최소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아끼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친구 하나 없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이 듣고 알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외롭고 쓸쓸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물을 얻어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해서 여인에게 이제 오히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듯이 인간의 목마름은 단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영혼의 갈증이라고 합니다. 이 갈증은 오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마시는 자는, 혹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그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그 생수가 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 다시는 영혼의 목마름 없이 살 수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실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 이 갈증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은 단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만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내 생존의 문제, 생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서는 안전의 욕구도 있었을 거예요. 이 남편에게 기대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 이 여인은 또 다른 남편 속에서는 사회적인 욕구,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 얼굴 부끄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의 지위도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갈증도 해결하기 원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또 다른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이나 어떤 존경받고 싶은, 저 여사님, 저 어르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 즉 자아 실현의 갈증도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남편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자존감과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남편들을 통해서 채우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 욕구들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웠다 한들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 갈증은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생존이나 아니면 이 안정이나 사회적인 욕구나 자존감이나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더 큰 사람의 욕구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즉 영생을 추구하는 이 욕구, 영원에 대한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에 대한 욕구란, 갈망이란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 5 두었어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갈증도, 그 남자들이 다 갈증을 채워줬어도 그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기에 언제나 허전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하여 물 하나 얻기 위하여 뜨거운 태양빛의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녀의 속에 가진 깊은 갈망, 그 부족함을 아셨던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에게 그 영생에 대한, 즉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5 남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영생의 문제였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진 생존 욕구로부터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는 여러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갈증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여인이 여러분 자신의 깊은 갈증이,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회적인 으로 내가 어떤 지위나 위치를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더 나아가서 이 자존감이나 존경받고 싶은 것도 그 넘어서 나 자아 실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한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 좀 달라고 할 때는 유대인이 왜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 같습니다. 여인은 여러분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러자 곧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선지자에게 예배의 문제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지위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성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니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즉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전통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에도 예배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여인의 질문과는 다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마리아에서는 거절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난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예배는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예배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곳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성도들이 더 나은 예배, 좀 더 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자,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좀 개선해보자, 예배를 인도하는 팀을 충원해보자, 여러 가지로 그래야 좀 더 나은 예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외적 환경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외적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배겠느냐는 것이요. 주님은 이미 외형적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요, 제2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증축, 즉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이것은 단지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증된 예배를 지적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등들을 드렸겠지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 중에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재물을 안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바른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화려한 예배의식, 풍성한 재물을 드려도 거기에 여호와를 공경함이 없는 예배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오신 메시아께서 화려한 성전보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출발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창조주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다르게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영생 얻은 자가 드리는 게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영생을 얻어야가지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미 얻은 영생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의 샘이 솟아나서 그 영생의 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갈증을 해결해서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이 샘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샘이 솟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말로는 영과 진리라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했고요.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번역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원문은 엔 푸니마티카이 알리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말이고요. 엔은 그 관사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 그 진리와 성령과 그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의도한 성령의 의미는 무엇이고 요한이 의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엔 푸니마티, 그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 엔이란 인이라는 뜻이에요. 안이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인이라는 뜻인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알리데이아,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성령은 또 누굴까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님도 세상의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몰라도 아멘 하세요. 그냥 가끔 여러분, 내가 이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황소나 염소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우물로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조상들의 예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틀에 박힌, 형식에 박힌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오직 메시아신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가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갖는 것, 이것도 생활 속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절차와 순서에 따른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거지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생활 속에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나 생활 속 예배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천사인데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 가면 다른 얼굴로 살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도 하고요, 거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활 속 예배도 계속되길 원하고,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 안에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같이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여인이 볼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즉 메시아 안에서 예배 드림, 그렇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오셔야 그것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메시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주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야, 정말 이분만이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자 이 여인이 마침 생존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놀라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 속에서 생수가 있어야 된다. 아, 영혼의 깊은 곳에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선지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고 방법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말해왔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이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도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신 분,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스스로 목말라 하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내게 주신 영생의 샘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생의 샘이 솟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생의 샘이 솟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전의 문제가 안 돼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으면서도 기쁨으로 사는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생존의 욕구보다 더 강한 것, 그 자아실현의 갈증도 잊을 수 있는 주를 위한 헌신이 속으로부터 솟아났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고 감사하게 여겼던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존감을 내세우고 뭐 얼마나 그랬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고난도 달게 받았던 것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주님이 먼저이시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예배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여인이 생존의 물동이 그래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의 수많은 갈증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뛰어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놀랍게 우리의 다른 갈증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이 갈증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목표도 의미도 사명도 존재 자체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메시아를 통해서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메시아 때문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여러분의 모든 갈증의 근거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이후에 또 다른 주님이 주시는 인생에 필요한 요구들과 소망들과 갈증들도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 유대인,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소리 지르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주님, 우리 때문에 높은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